예수와 하나 되기 18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 교육과 사랑의 실천으로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물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듯 그리스도인은 물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사랑과 희락으로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의와 사랑과 희락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인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초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기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일까요? 아니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저 먼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세계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세계, 우리 정신의 세계, 그리고 그 정신의 세계가 나타난 이 물질적 세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물세례라고 하죠. 물세례는 무엇이냐면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데 물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죽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했죠. 그 회개함은 하나님을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아니면 나의 꿈을 쫓기 위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그 옛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나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냐? 죽을 때까지 부인한다 이거예요. 죽는 거죠. 나의 전부를 부인했을 때
물 세례가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징적으로 우리가 물속에서 들어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운 심판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내가 옛 자아가 죽었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옛 자아는 나의 옛 그것은 부인되는 것이요. 그 대신 내가 육체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나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며 또 이 육체가 연약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게 만든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삶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옛 습관 그리고 나의 기질적인 것, 유전적인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투쟁에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돼요. 그러면은 이 육체의 기질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갈망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갈망하고 살면은 그렇게 바뀝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팔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가 살아갈 때에 주신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그리고 내가 부인되어서 내 꿈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걸 쉽게 말하면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해요. 깨우침, 진리. 그것이 더 쉽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뭐예요? 영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사셨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잉태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서 가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 닮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을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밖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 가족이죠.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거죠. 내 욕심대로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욕심대로 내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어렵게 하고 심지어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그것은 힘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은 물질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빚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활자들은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의미 조정은 있을 수는 있어요. 번역상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깨달은 사람의 그러한 생각과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관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살아있지,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되니까. 사복음서에, 아니 어느 복음서에나 서신서에 성령이 강조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잘 읽어보면 다 성령을 갖다가 강구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신비적으로 깨닫기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박아놨단 말이에요. 바꾸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또한 부인해서도 안 돼요.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예요.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그분들이 세 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라고 또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다 하지 못해도 하나, 한 분 한 분 다 존중하고 공경하고 또 영광 드려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성령님은 지금 교회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우리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물에서 죽었으니 나를 내세우고 내 의지와 의를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자아가 형성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